믿음대로 또 말한 대로 생각대로 되는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꼭꼭 새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딱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되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학자들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교훈을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 그리고 또 가장 완벽했던 나라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그래서 연구하고 발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에드워드 기본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완벽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젊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물론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일어났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받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다음 세대들이었고 그 당시에 소장파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로마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은 로마가 대제국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부 그리고 영광, 그 힘의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그 당시까지 이끌어왔던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만들어왔던 그런 어른들의 지혜, 이 판단력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노인들이나 어른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폄하하면서 요즘 말로 꼰대라고 그렇게 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례로 당시의 로마의 젊은이들은 원로원, 즉 로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로 그룹에 아주 강력하게 반기를 들며 이 꼰대들의 생각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노인 세대, 나이 든 세대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구호와 같이 그렇게 외친 말이 있는데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렇게 유행어가 되듯이 이제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의 이 소장파들은 강력한 로마의 역사를 만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군다나 부모들의 말도 듣지 않고 원로원의 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채 이 소장파들이 시행착오적인 판단을 정책에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은 로마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 2대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축 공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부역 공사가 많았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중장비도 없고 하니까 일일이 사람들이 인부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딱 국민들이죠. 동원되어서 일일이 집을 이렇게 공사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솔로몬의 이 왕비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들마다 궁을 하나씩 다 지어줘. 이러니 1년 365일 수십 년간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동원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건의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이 부역 공사를 조금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원로원들에게, 그러니까 원로들에게
물어요. 이 원로들은 예전에 아버지 솔로몬이 함께 정책을 구상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왕이 원로들에게 물어요.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시던 노인들과 의논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당시에 함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원로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원로들이 맞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단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부족들이 그 지파들이 달랐어요. 북쪽 지파는 다 유다 지파와 상황되는 나머지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 부역 공사하면서 솔로몬의 그런 칼춤에 들어서 말은 못했지만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원로들은 그들이 틀림없이 왕이 이 부역을 쉬게 해주게 되면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중지하고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를 르호보암이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노인들의 잠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사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원로 그룹들의 이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소장파들 자기와 함께 자라서 지금 같이 동력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나이가 어리고 젊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게 되면은 틀림없이 백성들이 왕을 깔봅니다. 그러니까 더욱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소장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혹독하게 다루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너를 왕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죠? 원로원에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이 노인들의 경륜에 담겨진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이 선교사로 왔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엘레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했다고 해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세대인가? 자,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 자녀 세대도 있고 부모 세대도 함께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친정으로 공경하고 또 젊은이 세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정말 잘 인정하고 존경하는가? 저는 요즘 물론 우리 교회가 떠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점점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은 느낌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스컴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바뀌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세대가 점점 그런 세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문제로 던진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이 관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어린이날에서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원래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전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어버이에 대한 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서성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줍니까?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명령문으로 되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양해요. 부모를 공손히 섬겨라, 겸손히 섬겨라, 존중해 드리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지금 모세가 대언하고 있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하죠. 아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쓰고 힘쓰고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대상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서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파는 두 개잖아요. 한쪽 돌파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한쪽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이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 그럼 현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또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명대로 우리 부모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어떤 관점,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는 이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정도 머물죠. 시내산 아래에서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들은 조금 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 노예 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여전히 의식은 노예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개조를 시켜요. 의식 개조. 어디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고 그리고 또 10계명과 함께 규례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이런 걸 하나 조목조목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곳에서 교육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오늘 이것을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서 함께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요약해서 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3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어떻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니들이 선택받은 너희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넘어와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바로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삶의 관계에서는 첫째가 뭐냐면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십계명의 순서가 중요하듯이 이 말씀도 보니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 다음 부모 경외.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시죠. 아멘.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부모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증명은 부모를 경외하는가 아닌가에서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유교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세상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모시기도 거부하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표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이 뭐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아멘,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수를 줄 거예요. 장수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장수는 그냥 살아가는 장수가 아니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죠? 그것은 건강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물질 그리고 또 뭐 환경 다 복을 받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오래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주님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라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 돌판에 직접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의문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불신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바로 불신앙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충돌이 일어나죠.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딜레마가 와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청년 자기 혼자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 부모님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끔 가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하늘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나는 하늘의 가치도 알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부딪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불신앙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가? 순종하라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자, 우리는 그 답을 신약에 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도 믿고 자녀도 다 믿으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충동될 일이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만 믿는 가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충동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서시에도 나와 있고 신약시대 때 지금 성경 안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과 교훈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이런 딜레마 속에 신앙생활을 있는 이들에게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의 답을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으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똑같다. 그죠? 구약시대 때와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딱 하나 붙네요. 그게 뭐죠,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 주 안에서. 자, 순종은 순종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딱 붙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 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의미로 대하느냐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달라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부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불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도 완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불신앙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우리가 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누가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말은, 부모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불신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저런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요구했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못 삽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는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지 않는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승리요, 행복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족이 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며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신 회복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 가정, 가문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초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죠? 분명히 부모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불충하게 되면 막 충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다시 그것이 화목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신 부모가 핍박을 하고 말씀에 벗어난 것을 요구할 때 참 믿음을 가진 자녀라면은 이제부터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이 정말 방향성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고,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살 때는 부모들이, 불신 부모들이 너 교회나 좀 가가지고 인간 좀 되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가. 그러다 보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핍박자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시작되었구나.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다. 우리 불신 부모님을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기도양을 늘리는 거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양을 늘리는 거다. 아멘.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충동들이 일어날 때, 오늘 그 충동들이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가 되고 불안이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물론 시간적인 이런 기간적인 어떤 상황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결과는 분명히 됩니다. 아멘. 되었던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뒤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 5계명은 첫 번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자, 두 번째는 제 5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아멘. 이 5계명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에게만 준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에, 이 신명기의 본문에 앞뒤를 대조하면서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죠. 이 말씀을 부모 편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공경받는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의 전후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자, 여러분, 십계명이 처음 받은 곳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은 그 십계명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신 이 십계명은 선택받은 백성들 전체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과 규례들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대상자가 달라요. 누구죠, 여러분? 그들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왔고, 또 지금 이들은 금방 출애굽한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 이 처음 선택받은 백성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이들은 이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의 의미는 좀 다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도록 하라. 지금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를 같이 했던 또 후손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들에게 주는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은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곧 밟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거주하게 될 거다. 처음 십계명을 받던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확립으로 좋은 거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정착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부모가 되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아들들, 지금 손자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다 누려야 된다. 이전에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한 거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마음은 너희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00대까지 거기서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 마음을 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 이야기하죠. 너희들 부모 세대는 오직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다.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생존을 한 날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그 일들을
누구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네 마음속에 새겨두고 너는 그것을 눈을 똑똑히 보지 않았냐?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라고 말해요. 알게 해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은 정착하는 곳이라. 천대까지 그곳에서 네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네가 눈을 똑똑히 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 아들들에게 알게 해라. 아들만 아니고 손자에게도 알게 해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뉘앙스와 신명기 이 5장의 뉘앙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천대 축복으로 향해 나가는 그 축복의 말씀을 누구예요? 부모 세대들에게 줘요. 부모 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든 백성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곳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금방 들은 거 곧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걱정이 되어서 알게 해라, 알게 해라, 알게 해라 계속해서 말해요. 너만 아는 게 아니고 너 아들들에게 알게 하고 너 손자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내가 주는 땅에서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5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주었어요? 부모 세대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에서는요 너 후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랬잖아요. 알게 해라. 그런데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는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명령을 네가 지켜라라고 지켜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너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천대까지 받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게 해라, 알게 해라, 알게 해라, 그렇죠? 알게 해라, 알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알게 해라. 그런데 40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너는 지켜라라고 해요. 그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네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고 해요. 부모가 먼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을 후손들이, 자녀들이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해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모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돼야 된다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델이 되어라.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이 되어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 가르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거라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훈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델로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가, 우리 부모들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요즘 막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가정사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다 보면 대물림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또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들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이 주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면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에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부모가 존재하고 있지만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왜 떨어졌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교훈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권위가 돼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그것이 실제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가 안 되고 모델이 안 된다 그 말은.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그래야만이, 자녀가 그래야만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에게 좋은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 가치를 늘려가지고 자신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것을 공급하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 분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선순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우상이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들이 떡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우선순위가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문제는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내 말, 내 교훈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지 그 이후로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 상황에서 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부모를 공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 정도 됐거든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약해서 힘이 없어. 근데 이삭은 17살 정도의 나이, 아주 이제 힘이 팔팔 넘치는 그런 청년 시기잖아요. 힘으로 하면은 게임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막 묶을 때도, 그리고 칼로 가지고 막 내리치려고 할 때도 거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면 분명히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들 우선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바로 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적 권위 아래 자랐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아버지도 신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개성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이 뉘앙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원리로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지킬 때 자녀들이 또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따라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적으로 부정한 것이 많다 해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본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그 기간까지는 모든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인격도 신앙도 그때 자리 잡힙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훈련과 그리고 또 양육교육을 받아서 많이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바탕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시대잖아요. 교회에서 주일 학교 어린이 공동체 교육하는 시기잖아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시기잖아요. 이때 기독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그때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교육교에서 교육을 받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양육 훈련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 떠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중학교 3학년 딱 초입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가족이 누님 한 분 계시는데 그때 행방불명대에 계시고 그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갈 수, 그때는 돈을 내고 가야 돼.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참 막막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가 있어요. 그 부모님도 정말 친부모 같이 그렇게 아버님을 아버지 같이 그렇게 모시면서 그렇게 같은 집에 살았던 그런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나를 보고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 방수야,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 아들이 종호인데 종호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부잣집이었거든요. 이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수대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신민당이라는 곳에서 5만 2만 명인가 뭐 그거 하는 종교예요. 근데 종교를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빡 돼요. 고민이 빡 되는 것이 아니고 첫 순간부터 딱 결단이 돼요. 나는 못 가. 이 집에 가면 내가 앞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못 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종교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신앙이 언제 정립이 된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계속 교회 다녔어요.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늘 그분이 나에게 귀한 교훈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뭐 특별하게 많은 훈련도 없으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 믿음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것들이 꽉. 내가 저 집 가서 다른 종교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못 가. 포기해야 돼. 중학교 초입이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잖아요. 이제 3학년 막 올라갈 때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밥 먹여주고 어디 학교 보내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 부모님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신의 길을 가는데 게시판에 광고를 하나 딱 보게 되었어요. 그 광고가 뭐냐면 공군에서 공군과학고등학교 학생 모집에는 광고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곳에 갔다라면은 물론 그 종교 믿어야 되실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던 그 어린 나이에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의 믿음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모습,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아나 등등 이런 모든 교육관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 결론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두 가지.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녀들 앞에 영적 권위를 직접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2대, 3대, 4대, 5대 때 천대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임하여 미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